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리더십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속상하지만 나를 향해 잘못한 사람을, 그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황궁하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사울이 망할 때 함께 망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갈 때 이제 다윗은 망했구나,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것 같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제압하고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궁궐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시므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먼저 달려와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배들을 다 동원해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주었을까요? 다윗 왕이 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범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섭섭하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상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나를 지금 깎고 계신다. 그 사람의 모욕은 나를 깎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때때로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말도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쉽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황궁할 때 두 번째로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인데 이 므비보셋은 어릴 때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어서 두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종 시바가 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므비보셋 주인을 속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해놓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살짝 도망가서 다윗에게 마시는 것을 제공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포도송이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이제 사울 왕의 가족을 세우려고 하지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모함해 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바는 이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난 간 다음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날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다른 종과 함께 급히 가서 그 초라해진 모습으로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다윗 왕이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네가 왜 변명을 하고 있느냐. 너희 종과 함께 재산을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기는 그냥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므비보셋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장 30절입니다.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냥 전부 다 가져도 되고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 그게 만족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므비보셋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섭섭함보다 다윗 왕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자기를 정말 적대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섭섭함보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피난 갔다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섬겨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뭐라고 하면 그 한 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해야지 지금 내가 한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불편한 것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남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므비보셋이 이처럼 섭섭함보다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역대상 8장에 나중에 가보면 이 므비보셋이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섭섭함보다, 없는 것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원망보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리더십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말아야 될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파장은 그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영적 각성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 안에도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 큰형을 죽입니다. 셋째가 큰형을 죽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는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결국 전쟁을 통하여 압살롬 셋째 아들도 죽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행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막 언쟁하고 싸우고 국론이 분열돼서 심각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죠. 19장 42절로 43절을 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말에 보면 다윗을 모셔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모셔오니까 북쪽 사람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오려고 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너희 갑자기 왕을 모셔오느냐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국론의 분열도 다윗의 범죄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바로 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섬겨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로 서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압살롬 반란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불량한 셰바라는 사람 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20장 1,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망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북쪽 10개 지파 사람과 남쪽 유다와 싸우다가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그 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틈이 타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에게 받아 먹을 것이 없다, 그냥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차라리 나를 쫓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나중에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압 장군,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요압 장군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압 장군의 리더십은 자기 뜻대로 처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다윗 왕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압의 지도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상하게도 요압 장군이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는데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의 전체 지휘관이 아마사였습니다. 이게 반란을 일으킨 전체 수장의 군사 수장이 이 아마사였는데,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으로 세웠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반란을 일으킨 유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내가 이 사람을 대장으로 세움으로써 당신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하시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준 겁니다. 또 하나는 요압 장군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을 죽였죠. 괘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셰바의 반란을 제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채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뜻에 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총 군대 사령관이에요. 사울 왕.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고,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 왕과 남쪽 유다 다윗 왕과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통일 왕조를 이루어서 다윗 왕이 전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것이 요압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 요압이 죽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사 전 군사령관, 최고의 군사령관을 또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위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처럼 요압은 다윗 왕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요압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 편에 서려고 하면 요압 편에 서야 한다. 요압이 하는 일이 곧 다윗 왕을 위하는 일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윗 왕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다윗 왕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영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님과 생생한 교제가 있느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주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가 내 영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범죄한 다윗의 왕국은 이전의 거룩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약속을 어겼지만,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다윗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에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자세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일을 매달리는 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죠? 여기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따라야 할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를 던져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주님 바라보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생하게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